예, 벌써 성탄절이 눈앞에 와 있네요. 이번 25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떠오르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여인의 유명한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처녀에게 임신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믿어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고 또 약혼자는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도 하기 전인데 제가 어떻게 임신하겠으며,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더 놀라운 말이죠. 마리아 이런 고백이 있도록 한 그 천사의 말 가운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직 처녀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 친척 언니 엘리사벳 있지? 나이만 할머니 아니더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벌써 6개월 되었다. 그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고는 바로 엘리사벳에게로 갑니다. 이때란 말이 바로 이때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낯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처녀이지만 아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무슨 처녀 잉태를 하진 않지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이 성경의 종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신앙은 세상의 종교나 그다가 너무 달라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불러오는, 내게 복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귀신도 있고 나를 위해서 무당도 있고 나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식으로 말하면 좀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그냥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전에 내가 가던 삶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전에 귀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이기도 하고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중요한 배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두려운 길을, 경험하지 못한 길을,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고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이 있느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유다의 한 산골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당시의 교통 환경으로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는 그 먼 길을 빨리 달려서 산골 마을까지 가서 친척 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보러 갑니다. 고대 여인이 혼자서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지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처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에게 신앙의 동지가 되고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된 것처럼 이런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 동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친구들, 세속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귀면 그 만남은 내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보고 듣고 교제할 때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의 진심을 털어놓는 친구,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물론 예배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언니,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나보고 임신했대요. 나 아직까지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그리고는 더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천사가 언니도 6개월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지 못하는 몸인데 임신했다고 말해줘서 언니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대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고 서로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싫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좋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의 모든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 먼 길을 갔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언니, 엘리사벳 언니 계세요? 저 마리아인데 제가 언니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문안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는데 그 문안한 소리를 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굽니까? 6개월 전에 잉태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엄마가 지금 그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반응을 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4절에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아이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은 세례요한의 잉태에 관해서 천사가 한 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하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전에 구원파에 속한 사람하고 구원에 관해서 논쟁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쓴 반론이 이겁니다. 그래요? 태어나면 다 죄인인가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예? 세례요한은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구속사적인 전체 흐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아이가 뛰어놀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어머님에게 감염되고 그 어머니는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지금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명이 되고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지 얼마 됐겠습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갔습니다. 여행이 길어봤자 일주일이나 보름이겠죠. 임신한 지 1개월도 안 됐습니다. 표지납니까? 표지 안 나잖아요. 아마 배가 저보다도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요한이 충만하고 그 어머니가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는 아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명이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교단에만 자라서 어릴 때부터 고신교단 모태신앙이고 고레파 교인들을 만나고 살았어요. 다른 교단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학 가서 전혀 영국에는 무슨 고신 이런 건 없잖아요. 전혀 우리하고 다른 배경에 심지어 장로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몇 마디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 왜? 그가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같고 그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같다는 걸 알겠어요. 그가 받은 성령이 내가 받은 성령과 같다는 걸 설명 못하겠는데 알겠어요. 우리가 형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니까 싸움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세례를 받아놓고 왜 싸우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한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한 성령으로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싸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싸웁니다. 인생인지라 서로 다투고 싸우죠. 그렇지만 집에 가면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 친구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어려서 그랬는데 내가 양보하고 말걸. 그냥 내가 좀 억울하면 되는 건데 꼭 내가 그걸 밝히려고 했어야 할까? 내일 가면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왜?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교인들을 보면 좀 알아져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이 성령 받은 분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느껴집니다. 너무나 황송하게도 어떤 분에게는 안 느껴져요. 그럼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집사인데 구원은 받았나?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하고 그런 말씀을 왜 내게 하느냐고 오히려 반발할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교단에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올해 은퇴하십니다. 저희 교회 배 정도 되고요. 또 설교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교수요원으로 사우스아프리카 갔다가 같이 유학 온 한 친구 목사에게 하루는 물었어요. 야, 너 구원 받았냐? 목사를 보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목사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이 친구 신앙이 이상하다. 목사를 보고 구원 받냐 그래 물어본다. 그래서 교수요원으로 갔던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은 돌아와서 교수가 못 됐습니다. 그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 왜 그래? 쓸데없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권 목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보면 서로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가 한번 물어봤다.
물론 내가 틀렸으면 그 친구 기분 나쁘겠지. 기분 좀 나쁜 거로 끝이지. 그게 뭐 잘못이 되겠나. 그럼 만에 하나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다면 내 말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해본 건데 그거를 시비를 걸어 그랬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이면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의 길을 갔다. 남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문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엘리사벳은 알았습니다. 왜? 그의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령 충만함이 어머니에게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위에서부터 밑으로 목사에게 평신도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충만은 먼저 받은 사람에게서 나중 받은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목사에게 교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에게서 목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먼저 구원의 확신을 받고, 누구든지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 받은 사람에게 전달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통로와 같은 것이죠. 세례요한이 어머니보다 뱃속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먼저 성령 충만하여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습니다. 왜? 자기가 사명을 받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잉태한 지 일주일 혹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자유주의 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제 임신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것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말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믿은 자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이 진리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 이제 갓 임신한 20살짜리 20살도 안 되었을 마리아를 보고 60이 넘었던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님께서 내게 나오시는구나.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구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혼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서로의 믿음이 진탕되는, 믿음이 격동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만나면 내 믿음이 강화되고, 그분을 만나면 내 감사가 넘쳐나고, 그분을 만나면 내 찬송이 넘쳐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불평이 생기고, 그분을 만나면 원망이 생기고, 그분이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격동시켜서 복된 여인이여, 내 주님의 어머님이시여, 믿음을 따라 하나님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으니 여인 중에 가장 복된 분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 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감히 이런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여자를 들어서 메시아를 잉태케 하셨는고, 그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이 고백이 제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고 비천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목사를 만드시고 서울 시민교회를 단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람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힘을 얻습니다. 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고 빼앗겨진다 하더라도 딱 하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게 준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분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 같은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은 고민이나 외로움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20이 안 됐을 것이고 엘리사벳은 6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빈부나 귀천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장벽이 사라졌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성령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고 내 은혜가 그를 격동하고 그가 받은 은혜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들 말고 교회에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아니라 여러분 순모임에 좀 참석하십시오. 전도의 모임에 가서 믿음과 은혜를 나누십시오. 작은 모임에 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을 좀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남원북설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쪽에 있는 초나라에 가려고 마차를 몰고 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남쪽에 있는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은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마차는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 마차면 내가 마차를 몰고 가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있고 내 마차를 모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마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왜 북쪽을 향하냐 물었던 사람이 탄식하기를 당신의 마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당신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당신이 좋은 마부를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은 초나라에서 멀어질 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격동시켜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줄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친구라고는 전부 다 세속적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늘 만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처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나보다 먼저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신 것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소문 퍼뜨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막 소문 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면 기도는 안 하고 소문만 내. 제가 이런 병이 있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기도는 안 하면서 있잖아 누가 죽게 됐대. 몇 마디면 더 그러면 죽었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사람, 그래서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내가 들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자기의 형편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버렸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알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서로 나눌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은 언약 공동체죠. 마리아가 받았던 말씀을 엘리사벳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소식을 그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믿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꼭 사도신경입니다.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학이요,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파가 뭡니까?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난 뭘 믿는 사람인가?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유의 창조주이다. 모든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먼저 정리되고 그리고 그 고백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무슨 공동체입니까?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사람이 바뀐 거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에 있는 약점과 장점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약점도 변해서 장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장점을 더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타고난 장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우리는 다툴 것 없습니다. 다만 그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은 먼저 받은 자가 나중 받은 자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받지 못한 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못 받은 것을 줄 수 없고, 장로라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은 걸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그 성령 공동체에는 갓난 아기, 태중의 아이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어리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들 그냥 테레비 보고 있어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자리에 데려다녀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그때는 뭐 유아실이 없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울고 그러면 그 어머님은 뭐라 하면서 집에서 생전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엄마가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까 애가 낯설어서 그런다 하면서, 집에서 애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찬송을 틀어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손주한테 말 어떻게 가르치는지, 얘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할렐루야, 아멘,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아니 쟤는 왜 그렇습니까? 그 말부터 가르친 게 할아버지가 나를. 지금 호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젊을 때 기도원 총무했는데, 이 애가 지금은 다 커서 의사가 된 애가 있는 딸이 있는데, 얘가 우리 아람이하고 또래 그런데 그때 3살인가 이랬는데 우리 구역 예배 같이 오니까 한창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막 안수라고 댕겨. 그 너무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기도원 총무하면서 하니까 그 본게 그거라서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왜?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성령 충만해요. 혼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으로 뛰어놀면서 그 엄마가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마리아가 그 성령 충만함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경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난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녀가 아기 낳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감기를 기도해서 못 고치는 사람이 암을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고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벗들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가? 마리아가 간 길은 엘리사벳이 간 길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 사람이 없으면 죽은 사람에게라도 배우면 됩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서 참 이런 분이 있을까? 자식 둘이 부모 앞에 죽었습니다. 자식 둘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입니까? 그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아들 둘 천국 간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아이를 죽인 공산당원이 했던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사면을 요청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고 어렵고 할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서 저런 분들도 계셨는데, 혹은 우리가 아는 분 중에 안 계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을 생각한다면, 욥은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욥이 그때는 몰랐겠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주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 새롭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의 동지들,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동지들을 가지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